의인은 복을 받는다 했는데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복을 만들어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복을 빼앗긴 사람도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 악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감옥에서 복을 만들어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는 감옥에 노예로서 팔려가고 감옥에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 생활을 할지라도 그는 입술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서 그는 복을 만들어갑니다. 아멘. 그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 형들의 벽 집단이 나를 향하여 절하더이다. 하늘의 별과 달이 나를 향하여 절하더이다. 이 꿈 하나를 믿고 그는 노예 생활이며 감옥 생활일지라도 입술을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지켰다는 거죠. 그자야말로 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 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투영해 주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꾸는 꿈이지만 그 꿈은 하나님이 개입된 하나님이 투영한 꿈이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꿈을 통하여 언약 받은 줄 믿습니다. 환상과 입신을 통하여 언약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기 원해서 허락한 선물이라는 거죠. 그것을 받았다 하는 사람은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부터 그 복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요셉이 노예와 감옥에 살 때 세상은 조롱하고 보디발 아내는 쾌유를 부르면서 희낙낙 거릴 수 있지만 저 천상의 CCTV는 진실을 안다는 것이죠. 저 천상의 CCTV는 보디발의 아내를 안다는 것이고 또 한 사람 얘기할까요? 우리는 모세는 처가살이 40년에 복을 만들어 갑니다. 뭐라 하죠? 뭐가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고? 나이 드신 분이 좀 얘기해봐. 겉벌이 선말. 겉벌이 선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대요. 그건 동양에서 하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쪽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살아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긴 자로 인정하여 그에게 복을 준다는 거죠. 처가살이 40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어머니가 자기를 젖을 물리며 하는 말, 모세야 너는 히브리인이다. 모세야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을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가 40년 처가살에도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의 장인이 누구죠? 이드로예요. 우상술계, 다시 말하면 모압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불교의 스님이라는 거예요. 그 집에 처가살이라 할지라도 그는 어머니에게 들었던 믿음을 잃지 않고 소유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그 환경에서도 복을 만들어 갔다. 할렐루야. 아멘. 야곱이라는 사람은 누구죠?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자 신세 아닙니까? 그리고 삼촌 라반은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10번이나 월급을 주지 아니하고도 조롱하고 있습니다. 도망자 신세요. 애삼촌 집에서 10번의 월급을 착취당하면서 임금을 착취당하면서 조롱받는 사람이지만 그는 한 가지 기억합니다. 도망갈 때 베델 사닥다리에서 창세기 28장 12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거기에 천사가 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28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40년을, 와, 30년을, 20년을, 그는 결국 삼촌집에서 20년 동안 있지만 20년 동안 그는 40억의 부자가 되어 나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복을 만드는 사람이죠. 아멘.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반대로 얘기합시다. 야곱은 40억을 빼앗긴 사람이에요. 4억만 줘도 되지 않아? 4천만 원만 줘도 되지 않아? 그치? 근데 그걸 10번이나 월급을 착취해 먹고서 40억을 야곱이 가지고 나가자. 아롱이 다롱이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양을 가지고 낙타를 가지고 나가잖아. 이 시대 말로 환산했더니 40억, 4천만 원, 4억만 줘도 되는데 40억을 빼앗긴 사람이야. 복을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복을 빼앗긴 사람이 야곱의 삼촌 라반이듯이 또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고요? 흠리와 비나스입니다. 흠리와 비나스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조건에 가졌음에도 그는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악한 자라는 거죠.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악인은 복을 빼앗긴 사람이고 의인은 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 의인은 복을 만들어가는 데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바람의 겨를 날리면 어떻게 되죠? 선풍이 틀고 다니면 날아가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문제가 동그랗든 네모졌든 세모졌든 작은 문제 하나에 자기 믿음을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리는 사람을 악인이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복을 만드는 게 아니고 복을 빼앗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또 있습니다. 그 비느하스와 흠리는 뭘 잃어버렸냐면 잘 보세요. 예언의 영을 빼앗겼죠.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빼앗겼죠. 빼앗겼습니다. 대제사장이 되는 것도 빼앗겼죠. 사울 왕은 어떨까요? 왕권을 빼앗깁니다. 아들 요나단도 죽게 합니다. 자식이 멸절당합니다. 왜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사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언을 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 영이 임하였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인의 길로 쫓아갔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물론 세례를 받고 영접을 받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만 저 천국의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아멘. 보좌에서 좌우편에 우리를 세워줘야 되는 거죠. 언제? 이 세상을 육체를 집어 던지고 떠나는 순간 우리의 영은 저 천사가 수용대로 올라갑니다. 아멘. 도착한 것이 보좌 앞에 주님 앞에 해야지 반대 둘째 사망 앞에라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복을 만들어 가지만 저 천국에 도착했을 때도 내가 너를 상독과 멸류관을 주리라. 아멘. 악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믿음이 겨와 같이 바람에 날리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복을 만들어간 게 아니고 복을 빼앗겼기 때문에 너는 둘째 사망으로 던져지리라. 그곳에서는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있죠.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피부암으로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피부병으로 죽음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너는 죽으리라. 유언을 남기고 짐을 정리하라. 하나님이 직접 명령했습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인이 되는 순간에서 의인으로 돌아왔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왕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았던 시간을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상달됐는지 그걸 선포하고 돌아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궁정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이 임합니다. 돌아가라. 너는 히스기야가 수완을 15년을 더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피부암도 하나님이 갖다 던져줘요. 나만 장군의 그 나병도 하나님이 갖다 던져줘요. 왜요? 나만 장군을 낳게 하여 엘리사가 하나님 사람을 드러내게 하는 거잖아요. 헬룻 중에 여자를 낳게 하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의 창조주가 이 세상에 몸을 갖고 오신 예수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의 생체 시계를 창조자도 하나님이고 생체 시계를 바꾸는 자도 하나님입니다. 아멘. 피부병과 혈루증과 암이란 모든 병은 우리의 염색체 중에서 4번에 해당되는 염색체 불이 꺼질 때 우리의 인체는 질병으로 그것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생체시계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 꺼져 있는 불을 켜내는 것. 뭘로?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아멘. 어머니 모체에 조성되는 쥐안이가 있듯이 쥐안이는 지금 몇 살이에요? 3살? 4년 전에 어디 있었어? 아빠와 엄마가 존재해서 아빠와 엄마가 만났기 때문에 아빠의 형질과 엄마의 형질로 태어난 게 쥐안이에요. 우리 쥐안이가 복 있는 자고 기적의 주인공이거든. 그런데 그 자를 하나님이 이미 시선을 두고 있어요. 이 창근이가 은양이를 좋아하는 것은 그냥 좋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미 던져 넣어놨어요. 목적 있는 감동으로 던져 넣었기 때문에 먼 시간이 흘러도 내 마음속에는 은양이밖에 없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쥐안이를 보내기 위한 섭리예요. 내가 날지어다 두 사람이 안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나면 쥐안이는 태어나지 않아요. 태어날지어다. 그렇듯이 여러분 개개인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의로로 살고 와라. 그래서 나라는 형질 화자와 피름이라는 아버지 속에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절대 화자와 피름이가 아니고 분자와 피름이가 만나면 나는 못 태어나. 그래서 우리는 존재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의인으로 살려고 이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빠와 엄마의 염색체가 하나로 꼴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잉태라고 하지만 그때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의 모든 형질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 속에 이러한 능력, 저러한 능력, 이러한 능력, 저런 능력 모든 기능을 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던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은 있는 질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많은 투병생활을 그러나 지금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준 거지 내가 살려준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데도 그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살아났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몰랐고 23년을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40살 되는 해에 내가 어려서 친구 손에 이끌려 교회에 들어간 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 다음에 뒤에 나는 여호와니라. 그때 비로소 내가 신학교를 갔다.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하고 기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떠한 모든 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전의 드라마가 연출됩니다. 환경에서 회복도 하나님이 개입해야 되고요. 우리의 질병도 하나님이 개입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서 잘되고 잘되게 하는 것도 심령을 움직이는 천사가 가서 일해야 되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부리는 치료의 라파의 영이 움직여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갑부였는데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는 이 시대 말로 부도가 났어요. 하루아침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천상에서 사탄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사탄이 참수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그만한 종이 없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한번 쳐보시면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까요? 이러잖아.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냐 아니냐 보자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랬고 그래 해봐라. 허락해야 해. 그러나
욥은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에서 이미 결정난 거예요. 하늘에서 결정난 사탄이 이제 어떻게 마귀 공중권세에게 말해야 하네. 마귀에게. 마귀는 이 세상에서 사는 귀신에게 말해야 하네. 그러니까 그날부터 그냥 짐승이 다 죽고 종들이 다 죽고 자식들이 다 죽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욥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당하니 사탄에게 참소당하는 문을 열어줬다는 거죠. 그게 뭐죠? 두려움. 두려움과 의심은 사탄에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그도 죽어야 되는 상황까지 몰려가잖아요. 근데 그 입술을 지키는 거죠. 끝까지 입술을 지켜. 끝까지 생각을 지켜. 그 아내가 뭐라 그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라고 하잖아. 그러나 그는 입술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악인으로 끌고 가는 사탄에게 의인으로 회복시켜야 시켜요. 할렐루야! 우리가 의인과 악인은 딱 하나예요. 문제 앞에 크든 작든 간에 문제 앞에 입술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야. 그 말은 천사가 옆에 있다는 거고 작은 문제 앞에 요동하여 분냄을 하고 혈기를 부리고 거기에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그게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있어? 귀신이.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부부싸움을 하면은 귀신이 내 옆에 있구나.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엄마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전해. 왜냐? 그때는 엄마 그래. 살았어. 옛살한테. 메카스 뽑아봐. 엄마 알려줄 거야. 장비도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싸울 일이 있어. 장모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 이렇게 기도할 거야. 우리 창근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천사는 갈지어다. 은양이 마음을 편하게 하면 천사는 갈지어다. 여기서 원격으로 기도해. 그래도 하나님은 부리는 영을 보내. 의인과 악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 불순종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는 인간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의 CCTV로 다 보고 있다는 거죠. 혹시 이상한 도둑놈 아세요? 이상한 도둑놈이라고 호텔에 불이 꺼졌는데 백화점에 불이 꺼졌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더니 저녁부터 아침 새벽까지 움직이고 돌아다니는데 전층을 다 돌아다니고 미소를 짓고 나오더래. 미소 짓고 나오더래. 그래서 하늘의 천상에 CCTV를 딱 틀었더니 10,000원짜리를 1억짜리를 붙이고 1억짜리를 10,000원짜리 붙였어. 어떻게 됐어? 근데 백화점 사람들은 이런 10,000원짜리를 1억을 붙였는데 1억짜리 사고 회장 사모님들 좋아서 다니는. 잠시 인생 짧은 가치 없는 것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치 없는 것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혈기내고 잘난 체하고 그 가치 없는 것에 빠져가는 사람을 악인이라. 예수는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고 구속의 대속물로 죽어주는 거야. 아멘. 내가 우빈이하고 손자에게 가위바위보하면 나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 우리 우빈이는 10번이나 몇 번 다 이겨. 왜 이길까? 나는 꼭 이것만 해. 그러니까 이놈은 맨날 이것만 해. 100번 하면 100번 다지지. 내가 져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기를 빨리 돌이켜라. 의인의 길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리라. 의인으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복을 만드는 방법을 너에게 보여주마. 할렐루야. 5절에 보면은 의인들은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의인들 모임에 들지 못한 거예요. 이 말은 천국에 오르지 못한다. 둘째 사망.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둘째 사망. 예수 믿고도 지옥 가는 8부류가 있는데 하나님 하면서 믿는 자들이 가는 8부류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 거기에 악한 자, 행악한 자가 있어. 악한 자, 행악한 자는 뭔지 알아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가는 사람, 내 주먹을 믿는다는 사람, 내 손에 장을 치신다는 사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낼 때 행복하게 살다가, 정복하고 살다가, 충만하게 살다가 돌아올 때 어디로 와? 천국으로 이편하라고 보냈어. 아멘. 그런데 무지한 인간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단지 알고 너나 믿어, 내 손에 장을 지질게, 이런 사람들을 악한 자라. 행악한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이 자들을 행악한 자. 살인하지 말라는 내 생명도 귀하고 상대 생명도 귀한 거다. 여덟 뿌리의 사람은 예수를 믿고도 지옥에 던져져.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속성이 승화되고 높아져야 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다. 생명에도 유효기간이 있고 식품에도 유효기간이 있듯이 사람에도 유효기간이 있어. 부부에게도 유효기간이 있어. 처음에 좋다고 난리해도 한 20년 30년 살아봐. 남인지 남인지 그냥 살아. 그치? 맞아 안 맞아.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내가 죽어서도 유효기간이 있어. 할렐루야. 죽어서도.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많은 부딪힘이 있고 충돌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충돌도 있고 가족과의 충돌도 있고, 그 많은 충돌과 충돌 속에는 딱 하나예요.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내가 나를 보아. 내 입술을 보아.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져주는 거야. 할 수만 있으면 참는 거야. 요셉이 감옥에서도 입술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서 복을 만들었다고 했듯이,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가 시장에서 콩나물을 팔지라도 내 앞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가 의인이야. 권세권자 가지고 명예를 갖고 있어도 그 앞에 하나님 없으면 그건 악인이야. 저는 여러분이 의인이기를 축원합니다. 혼돈의 세상에서 의인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아요. 주일이면은 주님 앞에 나를 드린다는 것. 그게 의인의 첫 번째. 거룩한 주일을 지켜라. 이게 첫 번째. 이 거룩한 주일을 외면한 자들은 이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으니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앞에서 내 입술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본인의 입술을 보면 꾹 누르면서 주의 하고 충돌을 피하는 것. 지는 것 같지만 그가 이긴 자. 아멘. 그가 의인이요. 아멘. 그러나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악인이라고.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 앞에도 자기를 컨트롤, 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한 상을 빼앗는 것보다 낫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몰라서 용서하실까? 성경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들킨 여자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그 자가 돌에 맞아 죽을 걸 모를까? 남녀 7세 부동석인데 둘이 앉아있으면 소문날 건 모를까?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죄 없는 자부터 돌을 던져라. 죄 없는 자부터 돌을 던져라 했더니 돌을 잡고 막 던지려고 하던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 수로 뒤로 도망가 버려서 돌을 내려놓고, 근데 나중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야. 돌 들고 있는 사람이 단 둘이 앉았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없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는 허물과 실수가 있고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용서하면 우리는 이제 새 사람입니다. 아멘. 옛사람은 없어지고요. 새 사람은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복을 만들어가는 요셉이 되고 복을 만들어가는 야곱이 되고 아멘. 생명을 살려내는 히스기야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삼촌 라반이 악인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왕이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갖고 있어도 홍해에서 수장되는 악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BMW를 안 탈지라도 의인 될 줄 믿습니다. 아멘. BMW를 타고 악인이 되는 것도 티콘을 타고 의인이 되십시오. 아멘. 그럴 때 내 형제를 하신 하나님은 내 후손에게 그 복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창근이가 복을 받고 시간이가 복을 받고 세대가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지키고 그에게 복을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아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한다는 거죠. 아멘.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때 나는 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답게 세상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신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